애치는 자의 서려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서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봐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나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께 오신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각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오직 맞아들이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언어교회를 담임하셨던 한용주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가셨습니다. 탤런트였던 지금 탤런트지요. 유호정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한 젊은 자매인데 그분이 이 북카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설이지 말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망설이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리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없는 걸 보고 한 발짝씩 내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 첫 발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드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발을 디디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갈 제가 어제 마무리를 한 장을 뜯어놨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인생의 과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기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민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금을 허락하셨답니다. 금.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금 종류를 보니까요. 옐로우 골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옐로우 골드를 주실까요? 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즈 골드가 있고 화이트 골드가 있고 백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매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딱 써놔야 돼. 금을 딱 써놓으라. 금을. 그런데 앞에 한 자 더 썼으면 좋겠잖아요. 순금이랍니다. 오늘 정쟁이 돼도 밥을 먹는 거지 조금 밥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금에다가 앞에다 뭘 적었냐면요. 지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걸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금이라는 것이 없다라면요. 오늘이라는 것이 없다면요. 현재라는 것이 없다라면 이 금은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 다른 것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때로는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실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굉장히 소중하답니다. 아,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가를 잘 보라고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난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놨어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물어볼까요? 누가 이 시간 제일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한 사람인데 실제로 누구냐면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게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도 마찬가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세 가지로 해놨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눈만 뜨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일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거는 합당치 않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참 들어야 되는데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고 세 번째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값비싼 약을 쓴다고 해도 고치지 않는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나에게 일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도 원하고 희망도 행복도 원하는데요. 행복한 것은 세 가지이겠지만 그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앞에 어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도 우리 카페에서 예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노트를 미리 구하라고 했어요. 미리. 아마 구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잘 구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메모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요 메모하는 사람이래요. 메모하는 사람. 이제 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핸드폰도 메모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도 메모하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메모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메모한 것을 반드시 뭐냐면요 재활용해야 돼요. 메모했던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사람이 메모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기록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이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 10년이 되면요 메모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되면 인생이 꼬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메모해도 괜찮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있는 사람이 되래요.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됐는데라는 그런 희망 가져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의지를 어떻게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의지를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길을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리라.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상처받았던 사람이 절망했던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오. 나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이끌고 왔는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병이 있답니다. 하나는 고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앞에다 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랑. 고집 앞에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이 있답니다.
그 뭐냐면 아집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그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절대 믿음은 살아나지 않는답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온 것이, 나를 이끌고 온 것이 고집이 나를 이끌어 왔다면요,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회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해봤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의지도 안 되고요, 고집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됩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주님을 강력하게 의존하는 사람이,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과 성공의 바늘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요, 두 가지가 2025년도에 꼭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2025년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꿈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도 기쁘대요.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데 쉽게 전직들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냐면요,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썼던 그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이끌려서요, 말씀 가운데 함께 같이 더불어서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안 됩니다. 의지도 안 됩니다. 경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 묵상이 있는데, 말씀 묵상 자체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해요. 말씀 묵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뭐냐면요,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말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걸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깊은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에는 부탁합니다. 대림절에 뭘 생각하냐면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인데,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전은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1번 생각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은 생략하고 두 번째 찬양했는데,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죠? 부활에 관계된 찬양을 했습니다. 부활에. 왜 이 찬양을 하신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대림절 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들어보니까요, 인사를 어떻게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사를 많이 할까요? 인사할 때, 기독교인들의 인사.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할렐루야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뜻을 잘 몰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요, 할렐루야 용어를 많이 쓴답니다. 할렐루야.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인사는 뭐냐면요, 샬롬하고 인사한다는 샬롬. 샬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이 너희 가정에 너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평화의 평화, 평강이라고 평강.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인사가 있답니다. 뭘까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다. 아멘 단어를. 그걸로 인사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아멘 합시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한대요. 보고 해볼까요? 또 처음에 아까 뭐였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샬롬.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교회 여건과 분위기 안 좋을 때 뭘 많이 해줘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될까요? 샬롬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멘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절에는 어떤 인사를 많이 한가 잘 보라고요. 부활절. 어떤 인사죠? 예수님 다시 하셨습니다라는 부활의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활절 때 인사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러면 성탄절. 성탄절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성탄절. 성탄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 인사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아기의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리절을 믿으시고 어떻게 인사하라고 이제? 임마누엘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림 절기에 가장 적절한 인사법이 뭔가를 보라고요. 대림 절기. 우리는 구원자의 예수, 그 다음에 이따가 재림하실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 인사법을 찾아내야 돼요. 뭘까요? 아멘. 주여시여 오시옵소서. 그거 뭐죠? 마라나타로 인사한답니다. 마라나타로.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할렐루야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라나타가 필요한데 대림절기에는 뭘로? 마라나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라나타 인사법을 꼭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에? 나에게. 언제?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현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오셨어요. 나에게.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면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오십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재림이라고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구원을 생각하라. 구원의 종류가 과거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인 구원도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요, 과거적인 구원은 다른 것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꼭 먼저 믿으시라고요. 이것이 과거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거 갖고 끝나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모시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요, 현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현재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꼬였던 복잡했던 문제 가운데 예면하고 거절할 것 아니라 우리의 실타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있답니다. 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재림이라고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겠다,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낮이나 밤이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구름만 좀 껴도 좀 이상현상만 생겨나도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탁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오십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잘 존경하고 살아가시고요. 그럼 믿지 못한 사람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날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까요? 첫째는요, 우리 주님은 길로 오십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7대 기적과 7대 선언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7대 선언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임철보제 그때 말씀하시래요. 길이 된다. 그 다음에 진리가 된다. 생명이 된다. 5대 선언만 얘기했는데 오늘 6대, 7대 선언까지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볼 거예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길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디 나와 있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어요. 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기는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를 기억하라고요. 누구일까?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까 처음 뭐였어요? 예수님 나에게 생명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맹수를 만날 때가 있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 매면서 겁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 아니라 진정한 목자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백성을 이루하고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픈 상처 가운데 나의 고민 가운데 외면하는 것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감싸고 덮어가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우리 주님의 이루하심이 이 시간 첫째 주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각자 각자를 안아주면서 감싸주면서 덮어주면서 이루의 손길들이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적용해봐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한다고 해야 것 아니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라도
상처받고 시험들 뜨고 있다면 내 믿음을 흔들어대는 가장 지기 작은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극복하자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내 믿음을 지켜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긍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때만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섬이 있고 하나는 나가 있습니다. 섬은 섬김이라는 것이 있고요. 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에 주실 뜻 가운데 하나를 뭐였냐면요. 섬김과 나는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요. 꼭지점에다가 하나는 섬김, 하나는 나눔을 적어놓고 제일 위에 꼭지점은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의 하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가 됐습니다.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섬김을, 그 다음에 한쪽은 나눔을, 제일 위에 꼭지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잘 적어서 들어가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포용하고 넉넉히 채워주는 마음 자체가 사랑에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는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 번째 뭐냐면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고난하게 만든 것이 뭐인가 잘 봐서요. 우리의 품성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날의 거룩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죠. 나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악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결정하자고요. 어떤 힘들어도 나를 흔들리는 악의 축 가운데 빠져드는 건 아니라 나를 선한 의지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선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답니다. 믿습니까? 인사법 세 가지. 때로는 할렐루야, 때로는 임마누엘, 때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큰 뭐였던가요? 우리는 예배의 기능 가운데 다섯 번째를 잘 기억하라고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주님을 생각합니다. 대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환경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볼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을 친구 삼아서 주님과 자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산답니다. 말씀이 되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럼 되자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대림절이랍니다. 대림절 때 희망을 품고요, 주님을 가깝게 모셔드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